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리.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한번 우리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한번 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 창세기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택함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어려워지고 흉흉해지고 세상의 가치, 죄악의 가치가 세상을 다 함몰하고 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도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유력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고 우리가 희망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좀 힘들고 어려워도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산 정상에 그 커다란 방주를 건축했던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든지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우리 힘써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다시 하십시다. 성경대로 삽시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미정 원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종려 주일입니다. 구약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절기 아시나요? 우리가 3대 절기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 크게 생각하면 5개의 구약의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첫 번째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거짓말인데 아무도 틀렸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뭐지요? 유월절입니다. 그지요? 얼굴이 이렇게 아닌데 뭐 이런 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가?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면서 그 달을 매 해에 첫 달로 세워서 첫 번째 절기는 무슨 절이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부터 50일이 지난 이후를 이제 해야죠. 무슨 절이요? 오순절. 그리고 그 외에도 수장절,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불려지는 절기들, 이런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절기를 지키나요? 안 지키죠. 왜 안 지켜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고 그 언약에는 점진성이 있어서 시대가 점점점 흘러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새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으시지요. 예전의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모든 구약의 절기들의 완성으로 예수님의 삶과 관계된 것들을 교회의 절기로 정해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절기상으로 하면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절, 부활주일. 부활절이 맞나요? 부활주일이 맞나요? 이거 사실 우리 이런 거 고민 안 하지요? 이런 거 좀 고민 좀 하셔야 돼요. 부활절이 맞나요? 부활주일이 맞나요? 아무거나 하세요. 부활절 하면 그 날이 이렇게 딱 고정돼 있어야 되는데 해마다 그게 옮겨지지요.
그러니까 뭐가 맞아요? 부활주일이 맞아요. 부활절은 저 보혜사 옆에 있는 절인가요? 부활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을 바라보는 한 주간 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주일이 있고 또 성탄절이 있죠. 성탄절은 교회가 한 날을 딱 정해서 절로 지켜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날짜가 변동이 없지요. 절과 주일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주일은 그 날짜가 변해요. 그래서 그 절기에 해당하는 주일을 그 기념하는 감사주일 혹은 또 부활주일 이렇게 지키는 것이고, 그 날짜가 딱 못 박혀져 있고 규정되어 있는 날은 절기, 그래서 성탄절 하나 이렇게 지키는 거죠. 그 외에 종교교육자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절기들을 교회가 만들어서 지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캐톨릭에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절기들 가운데 하나가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83회 총회에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우상숭배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희석케 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이 결의는 새로운 결의가 아니라 이미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성경에 근거한 절기가 아니라 로마 교회가 교황권을 강화하고 또 성도들에게 오직 믿음의 은혜가 아닌 무엇을 통한 구원? 고행, 선행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고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미신적이고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종교개혁자들은 이미 종교개혁 운동을 하면서 규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사순절은 특별히 고기를 먹지 않는 금식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지 않는 사순절과 연관되어진 것이 서양의 가장 큰 축제, 뭐지요? 사육제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인위적으로 만든 금식의 절기를 더 보상하기 위해서 사육제라고 하는, 사육제가 굉장히 좀 그런 축제지요? 남의 나라 축제니까 관심도 없어요. 그 사육제와 연관이 깊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희석하는 일이다라고 규정해서 그것들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가르쳤고, 그래서 그것이 잘 지켜져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는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겉으로 보여지는 경건과 교회의 절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신학적인 고민이나 신학적인 이런 가치를 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성도들에게 인위적인 영성, 인위적인 경건, 또 그 인위적인 행위를 통한 자기 보상과 만족이라고 하는 신앙의 체험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단의 교회들도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별 고민 없이 사순절을 지키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사순절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특별히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기 한 주간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입성 사건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정리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을 종료주일로 지키는 것이지요. 오늘을 왜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송한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주일을 종료주일로 그렇게 정하고 또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그러나 종료주일은 엄격하게 말하면 부활주일이나 다른 교회의 절기와 같이 그렇게 성대하게 크게 지키는 그런 절기는 아니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또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성탄절 답을 하셔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재판받으시고 그 죽음에 이르는 그 한 주간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이런 것들이 교회의 절기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신약교회의 절기는 모든 절기들이 구약의 어떠한 것들을 따르고 그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관계되어진,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연관되어진 것들을 교회의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교회의 가장 큰 절기로 지키지만 사실 성경의 내용과 가르침대로라면 교회가 가장 성대하게 그리고 가장 큰 의미를 두어서 지켜야 할 절기는 부활주일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죠. 연말과 겹쳐서 또 사회 전체가 연말의 그 상업적인 목적 때문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상업화되어져 가고 그 들뜬 마음에 우리가 교회도 그 성탄주일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 교회가 힘써 지켜야 할 그리고 다시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절기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입니다.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겁니다. 예전에는 부활주일에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그 핸델의 메시아 전곡을 뭐 이렇게 찬양하는 그 칸타타 행사를 하든지 그 중에 좀 이렇게 좋은 명곡들을 추려서 찬양으로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일들을 하곤 했는데 지금은 교회들이 바빠지고 이러면서 상업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성탄절에는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그 절기를 크게 지키지만 이 부활주일에 대한 것들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죽음과 또 부활로 인한 영원한 구원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사건은 사실 복음서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은 9절부터 19절까지 오늘 큐티 본문이에요. 큐티책을 편집하시는 분이 사실 고민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애가를 기막히게 어제까지 끝내고 오늘 종료주일에 요한복음에 지난번에 멈췄던 그 부분에서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12장부터 본문이 다시 시작되는데 그렇게 편집했던 이유는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그 종료주일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9절까지가 오늘 큐티 본문인데 제가 이 부분을 중간에 다시 삽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원래 말씀을 준비할 때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할 거니까. 그런데 오늘 저녁에 김다락 목사님이 오셔서 뜬금없이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6절까지 예레미야 그 큐티 하시는 것 같아요. 애가의 첫날 본문을 본문으로 잡아서 오늘 말씀 전하겠다라고 뒤늦게 연락이 와서 그냥 말씀을 다 뜯어 고치느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수 없어서 이 이야기를 중간에 놓고 오늘 준비했던 설교들을 잘라버리고 하느라고
조금 정리가 좀 덜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새겨서 들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또 그런 것도 아멘을 하세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배경으로 11장에서 나사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나사로의 죽음에서의 살아남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메시아 표적쯤으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요한복음은 나사로 사건을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지. 나사로가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시지요.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 지체하고 더 기다렸다가 완전히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부패할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가서 나사로를 깨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도 이 말씀을 이해 못해서 선생님 차라리 나사로가 잠든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호들갑을 떨지요. 해결이 안 돼요. 마르다가 뛰어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내보냅니다. 마리아가 나와서 예수님께 자기 오빠의 죽음에 대해서 탄식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역시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이 돌문을 열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외치셔서 나사로가 이 광목으로 온몸을 동인 채로 살아나왔다라고 하는 사건이 무엇의 배경이 된다고요? 종려주일의 배경이에요. 네. 종려주일의 배경이에요. 왜 요한복음은 이런 구조로 성경을 쓰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은 무엇에 대한 전주곡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표, 상징이었던 거. 그러나 나사로도 죽었지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나사로예요. 2번 죽었잖아요. 웃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큐티책을 편집하신 분은 오늘 종려주일에 맞춰서 요한복음 12장을 본문으로 정하는 것이지요. 12장 9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십시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참 독특하게 쓰죠. 요한은 그의 복음을.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오셨어요. 다시 찾아오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든 것은 예수님을 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무엇을 보기 위함이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확인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풍문이, 그 소문이 사실인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과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를 그들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뭘 못 본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실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어쨌든 10절과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나사로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 매장하고 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예수가 살렸대. 그러면 그 죽은 나사로도 한번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 나사로를 살린 예수도 한번 보자라고 해서 많은 무리가 모인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이제는 예수님만 아니라 누구까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지. 이것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전에 쓴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써가는 방식입니다. 왕의 입성, 왕의 귀환, 아까 그 영화가 반지의 제왕이잖아요. 아 진짜 무슨 전도의 왕인 줄 아셨어요? 어느 나라든지 왕의 귀환은 환영받을 일이에요. 이 영화가 3부작이고 굉장히 길어서 좀 내용도 복잡한데 왕의 귀환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고 승리고 기쁨이고 환희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나사로의 사건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사건 위에 살짝 얹어서 예루살렘의 권력 있는 자들, 예루살렘의 통치자들, 예루살렘의 권세자들 중에 왕의 귀환을 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밑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구조가? 11절 읽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사실 나사로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그냥 구경하러 갔던 것인데 대제사장들은 나사로의 사건이 자신들의 권력의 가장 큰 위협적인 존재이고 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래서 11절과 12절은 이 종려주일 사건과 나사로 집에 머물렀던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나사로의 집을 고의적으로 방문한 것 같은 느낌을 갖도록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지요? 아니면 말고요. 그 이제 종려주일이 됐어요. 종려일. 13절입니다. 종려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공식 행사도 없었습니다. 왕이 나와서 맞이하고 뭐 지방의 관료들이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대제사장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를 생각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초들, 어린아이, 천민들, 소외당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이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또 그 자신들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붉은 카펫 대신에 자신들의 그 해지고 남루한 겉옷을 도로에 깔고 그리고 길가에 가로수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오늘 우리식으로 했다면 제 어렸을 때라면 플라타너스 나무를 잘라서 했을 거고요. 요즘에는 가로수가 뭐지요? 은행나무인가요? 은행은 좀 그렇다. 냄새가 날 텐데. 어쨌든 가장 흔해 빠진 가로수 나무를 잘라서 그들은 우스꽝스러운 지금 환영 행사를 성대하게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쳤던 말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냐 하면 호산나, 호산나. 오늘의 숙제입니다. 호산나 뜻을 찾아보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뜻이 뭐죠? 이 호산나가 여러 사람을 잡은 단어예요. 여담인데 어떤 목사님이 새로 교회에 부임하셨답니다. 부임 신방을 했는데 주책 맞은 어떤 집사가 신방의 내용과 전혀 관계없이 갑자기 목사님, 그런데 호산나 뜻이 뭐예요? 목사님이 의표를 찔린 거죠.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거 할렐루야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는 뭐지요? 우리 교회는 안전할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의 뜻은 뭐예요? 어이, 큰일 났네 우리 교회. 찾아보세요. 오늘 숙제예요. 저녁에 물어볼 수가 없겠구나. 김다롱 목사님한테 시켜야 되겠네. 호산나. 호산나 찬양대. 네, 고미자 권사님만 호산나 찬양대. 뭔지도 모르는 거야. 여기 지휘자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호산나. 이게요, 예루살렘의 지도자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소리거든요. 대제사장들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했던 외침이거든요. 지금 빨리 찾아보세요. 1분을 드릴게요. 고미자 권사님이 이미 답을 얘기했는데 찾으셨어요? 자, 다 같이 다 찾았으면 시작. 뭐야,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거 어렵지 않은데. 호산나. 시작. 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호산나를 외쳤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듣는 관료들은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새끼들이, 아니 누가 너희를 압제했어? 너희가 무슨 종이야? 왜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그게 불편해진 거예요. 또 특별히 로마의 녹슬 받고 있었던 정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불편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지금도 오해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노동운동했던 사람으로, 사회개혁운동했던 사람쯤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게 했던 그 진짜 의미는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세상의 어떤 정부, 세상의 어떤 왕도, 세상의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도 할 수 없는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라고 찬송했던 것인데, 그렇게 외쳤던 백성들도, 그것을 듣고 있던 로마의 정부 관료들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외침은 더 기가 막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그러면 이제까지 예루살렘의 그 성문을 통해서 당당하게 레드카펫 깔고 흰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사람들은 무엇으로 온 거예요? 그죠? 지금 나귀를 타고 볼품없게 입성하는 그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이 주의 이름이 그냥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신성모독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돌아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에.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저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오는 저 30대 젊은 녀석이 저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저놈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도성에 입성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뭐냐? 그러니까 이건 감히 도전적인 이야기인 거죠. 정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노릇하고 있고 종교 지도자 행세하고 있는 그들은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이게 뭐 한 사람 두 사람이 외친 게 아니라 그냥 그 서민들이 나와서 다 예루살렘 도성이 떠나가도록 어린아이들까지 나와서 그렇게 외치니까 얼마나 이게 승질이 났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외침은 더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해가지고 그냥 한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곧이 있어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 당신 외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을 나눠서 다스리고 있는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왕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외쳤던 이 정말 그 천한 사람들, 노동자들의 옷을 쭉 길에다 깔고 새끼 당나귀를 타고 우스꽝스럽게 들어오고 있는 30대 초반에 우리가 이야기하면 33세 아주 못생긴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그림에 보면 예수님은 유럽 사람 금발이고 굉장히 멋지게 생겼는데 그렇게 생길 수가 없어요. 진짜 못생긴 아무런 볼품이 없는 그 33세 미친놈 같은 한 놈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어린아이들까지 나와가지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이야기를 로마의 지도자들이 들을 때는 독립운동가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뭘로 들리는 거예요? 저들의 거짓된 가르침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냐 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은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한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것도 지금 뭐 대단한데 곧 당신은 뭡니다? 유일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럼 나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 외에 나에게 다른 임금은 없습니다. 이게 종료주일에 우리가 다시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졌던 예수쟁이들을 두려워했던 이유, 오합지졸이고 정말 뭐 어디 살 데도 없어서 떠돌아다니고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뭐 웅성웅성하고 했던 그 별것 아닌 것 같았던 예수쟁이들을 제국의 가장 강력한 위협적인 요소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출세하려고 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야, 너 제국에 충성하면 군복무를 지면 세금을 열심히 내면 잘 순종하면 내가 제일 낮은 계급의 로마 시민권을 줄게. 이걸로 점령지 백성들을 회유했어요. 종은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국 안에 이상한 놈들이 생겨진 거예요. 어떤 놈들이 생겨졌어요? 스스로가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 그렇게 엘레강스하고 무슨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누구도 심지어 태어나면서 종이었던 사람도 자신이 뭐라는 것을, 종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면천하려고 군에 입대하든 재산을 팔아 성금하든 아니면 정치적인 아부를 하든 높아지기 위해서 애썼던 시대에 이 예수 믿는 놈들은 스스로가 뭐라고요? 공개적으로 나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 짐승처럼 취급받아도 돼. 나에겐 인격과 인권이라는 건 없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국이 볼 때 어땠던 거예요? 가장 위협적인 존재. 이놈들이 제국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놈들이다. 여러분, 왜 오늘 한국 기독교가 무능해지고 무력해졌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종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종이 있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다툼을 만드는 게 다 자신의 명분, 자신의 체면, 자신의 권리.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 공개적으로 망신 줬다고 교회 안 나오고, 사람들 앞에서 나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했다고 입을 삐죽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거예요. 1세기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매일매일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라고 고백했는데, 오늘 우리는요,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뭐라고 한번 야단만 쳐봐요. 목사가 성도를 무시한다고. 그런 게 무슨 교회냐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를 세우고 또 임직자들을 세울 겁니다. 여러분, 임직하는 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임직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와 태도는 무엇 되고자 하는, 종되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내가 권사 됐으니까 뭐 내가 인정받고 그런 소리 하면요, 그 잘라버려야 돼요. (1세기) 로마 제국을 흔들어 버렸던 기독교의 그 급진적인 성향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 종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그래, 네가 네 말대로 종이고 짐승보다 못하니까 우리가 너를 짐승의 먹이로 주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짐승의 밥으로 던졌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스스로 내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짐승보다 못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짐승의 먹이로 던져주마, 너희들 소원대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짐승에게 찢겨서 밥이 되면서도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고요. 오늘 교회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만 자기 기득권이 손상하고 자기 체면이 깎이면 난리를 치고, 정말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무엇인가? 종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예루살렘 도성에 어린 아이들과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왕